우리 전도서 7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하나가 있는데 곧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하게 창조했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라, 단순하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복잡해집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사입니다. 단순하게 살면 단순한 인생이 강하고 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겉에 있는 모습만이 우리 인간의 몸은 아닌 거죠.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몸이 병들었다고 인간의 몸의 모든 구조와 조직과 기능을 다 알아야겠다. 그래서 다 안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그 복잡한 인간의 몸을 다 안다고 해서 몸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새 최근에 감기라든가 독감으로 고생하시는데 그냥 참고 견디니까 이기잖아요. 낫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자체로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 생명 자체로 감사하면 단순하게 살면은 더 강하게,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두통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기침하면 왜 기침하지? 기침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목이 아프면 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 가슴이 답답하면 왜 가슴이 답답할까 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살면요 오래 못 삽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하는 생각이요 그런 염려가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죠.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다 아는 사람이요 운전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핸들 붙잡고 신호등 잘 지키고 단순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다 알아야 운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다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가지고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인생을 다 연구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책들을 보기도 하고 막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복잡한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 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건 믿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 입장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이 전도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자가 참 복잡하대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여자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자의 입장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아마 옆에 있는 남편이거나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부정적으로 여자를 보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 전도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혜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알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알 수 있으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인생의 모든 만사를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가라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악하게 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며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줄을 알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자라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는 새를 잡는 그물이고 여자의 마음은 올무, 올가미, 뭔가 잡는 올가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손은 포승줄 같은 사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자를 통해서 쓴 맛을 본 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젊었을 때 많은 여자를 부인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년에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여자에게 붙잡혀서 올무처럼 올가미처럼 포승줄처럼 붙잡혀서 살아서 당했던 일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은도라.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것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남자들은 많은데 여자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여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을 포승줄로 붙잡고자 하는 여자들은 많지만 스스로 깨우쳐서 지혜를 구하는 여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반박하고자 하는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는데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남자를 포승줄과 올무로 붙잡고 살고자 하는 여자에게 도망가는 거, 여기서 극복하는 거, 그런 남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남자도 여자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여자도 남자를 붙잡으려고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결혼 생활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과 또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되게 좋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되는 거고요. 여자는요,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존경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존경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모를 때가 있어요. 나보다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역할과 기능을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자연 만물을 보세요. 자연 만물은요, 단순해요. 그렇잖아요. 자연 만물들은 봄이 오면 그냥 새싹이 나오고 새순이 나오고 열매 맺고 그렇잖아요. 단순해요.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나 남자로 태어났나 지금 동성애 문제가 미국 사회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냥 주신 성 가지고 단순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게 살아가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고 행해 주세요.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 잡으면요, 아이스크림과 같은 것 같아요. 휘어 잡으면 그 나의 온기 때문에 다 녹아버려요. 축복도요, 내 욕심의 온기 때문에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요, 나누어 줘요. 같이 나누어 먹으면, 아이스크림도 저 어릴 때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비쌌으니까. 나누어 먹으면 다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쬐끔한 거 나누어 먹으면 다 기뻐요. 같이 있는 친구들이 다 기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있으면 풍성하게 주시면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베풀면 서로 행복해져요. 기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정치 권력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복되게 하려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도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싸우면 그것만큼 부모로서 고통스러운 건 없죠. 근데 서로 막 형제 자매들끼리 막 서로 주고 섬기려고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요. 저도 그렇죠. 거실에 있는데 아들, 딸이 한 방에 가서 서로 막 웃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방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웃는 소리, 그 자녀들이 웃는 소리가 부모의 마음에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도요, 마찬가지예요. 막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웃음꽃이 피면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교회도 항상 친교할 때마다 이런 기쁨의 웃음꽃이 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일을 해서 먹여 살렸기 때문에 여자들의 권위라든가 여자들의 역할이 되게 미세했죠. 그래서 거의 남자들이 여자를 잡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이 경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들의 권위라든가 위치가 거의 동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께서 남편분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미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세상이 그렇게 바뀔지라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둘이 같이 있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항상 남편을 세워주세요. 그게 결국은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내가 집안에 있을 때나 밖에서 있을 때나 늘 존중하세요. 그게 바로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내조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